사람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느냐, 어떤 자세로 일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똑같은 사람이 얼마나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지, 또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을 경험했냐 하면 제가 예비군 동원 훈련을 가서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예비군 동원 훈련을 하러 갔는데 학생이라서 하루만 딱 하면 됐습니다. 훈련 받았던 저와 또 제 친구들 그리고 선배들 중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군대를 제대하고 훈련을 받는 친구도 있었지만 그 중에는 해병대, 특수부대, 심지어 올림픽 때 중요 인사를 경호하던 비밀 임무를 수행하던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숙사에서 밤마다 모여갖고 자기가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얘기를 나누던 그러한 사람들이 예비군 훈련에 들어가면서 모자가 삐딱해지고 서서히 옷의 상의 단추가 하나 풀리고 신발 군화끈이 풀리면서 완전히 이상한 모습으로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중에 장난도 얼마나 많이 쳤는지, 일명 거룩한 전도사님들이 화장실이 멀다고 수풀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참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다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이 행동하게 되더라고요. 급기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수류탄 이렇게 던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장난을 치다가 수류탄을 딱 던졌는데 나뭇가지에 딱 맞고 그 수류탄이 우리가 다 이렇게 앉아있는 정중앙에서 터졌습니다. 물론 그게 모형 수류탄이었기 때문에 소리만 컸고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게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사람들이 다 죽었을 그러한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다들 낄낄거리고 웃고 신나서 재밌다고 웃었습니다. 아무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훈련 받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이 생겼을까요? 한국 남자들은 예비군 군복만 입으면 강아지가 된다. 제가 강아지라고 표현했는데 평소라면 절대로 그러지 않을 사람들이 예비군 군복을 입으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태하게 게으르게 장난으로 그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지만 정말 당시에는 다 너무너무 그렇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사람들이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는 대학원생으로, 기도탑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으로, 질서 잘 지키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마음가짐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면 정말 못할 것이 없는데, 그런데
정신줄을 놓으면 평소에 잘 하던 일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에다가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여기 사진 하나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의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태하고 게으른 예비군이 되면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비군으로 사시겠습니까? 이 둘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을 하는 정도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인으로 잘 훈련되면 우리는 적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훈련되지 못한 사람,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작은 유혹에도 넘어질 수 있고 어렵지 않은 문제 앞에도 당황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결국엔 신세 한탄을 한다거나 아니면 남 탓을 한다거나, 그래서 절망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준비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마지막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서 중요한 동사 4가지를 생각해 보고 그것과 연결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11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를 주의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따르며 또 싸우고 취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본문 4절부터 10절까지 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10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에 뿌린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돈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돈을 얻고자 하며 그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 하다 우리 안에 생기는 욕심, 탐욕이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이 탐욕을 부려요. 욕심을 부려요. 특별히 물질을 얻는 것에 있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욕심이 생깁니다.
욕심을 내는 모습, 대표적인 모습은, 욕심을 내는 모습이 어디서 나오냐면, 주신 물질에 만족하고 그 물질을 주신 대로 사용하면 문제가 없는데, 욕심을 언제 내냐면요, 하나님이 조금 주셨는데 많이 쓰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고 싶을 때 욕심이 생기죠. 조금밖에 안 주시면 최대한 그 안에서 쓰려고 할 때는 욕심이 덜 생기는데, 없는데 너무 많이 쓰려고 할 때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 많이 주신 사람도 있어요. 그 많이 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신 만큼 많이 써야 합니다. 안 쓰고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생기죠. 더 많이 쌓으려고 하는 생각이 생기는 겁니다.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신 만큼,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만큼 풍성히 나누고 사용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러지 못할 때 그것이 욕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큼 주셨습니까? 누구는 많이 쓰는 것이 부럽습니까? 주신 만큼, 받은 만큼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는, 이 돈이, 물질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물질이 많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러면 예전보다 더 풍족하게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걸까요? 요즘 사람들이 더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예전 사람들보다 정신병이 더 많다라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이 외롭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편리해지고 이렇게 좋아졌는데 왜 여전히 괴롭고 힘들다는 얘기가 많을까요? 왜 정신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할까요? 그건 물질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만족, 감사의 마음들은 돈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물질만 많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과 감사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은혜를 따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11절 마지막에 나오는 따르라 라는 동사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하고 따라야 할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6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개씩 묶으면 그것이 더 이렇게 잘 이해될 수 있는데,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적극적으로 행하고 따라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불의가 아닌 정의를 쫓아 살아야 되고, 그 정의를 거룩한 모습으로 따라야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 있냐, 나보다 못하다 라고 할 때 세상은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더 거룩해야 하고 그들보다 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하는 거죠.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죠. 교회 다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어려우니까 힘들다고 불평하고, 그러면
대체 다른 게 무엇이겠습니까? 힘들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그 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인내하며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잘 하고 있나요, 지금? 캘거리 우리 교회가 잘 하고 있는지를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교회가 빌렸으니 이 캐나다 교회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우리 잘 하고 있냐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 잘 알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잘 따르고 있는지를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자니까 두렵죠. 어렵죠.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해서 도전받고 힘써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좋은 일꾼 세 번째는 싸우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싸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싸우느니 차라리 조금 손해보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세상을 살며 나이가 들면서 경험하는 것은 착한 척 하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싸워야 할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해가 생기면 오해를 풀려고 해야지 그냥 저절로 해결되기를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에 도둑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래서 물건을 훔쳐가고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도 사는 게 어려워서 우리 집에 들어왔나 하고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도둑이 들어와서 여러분 걸 훔쳐갈 때는 훔쳐가지 말라고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일이 있을 때는 잘못된 일을 행하는 사람과는 때로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착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괜찮은 게 아니라 잘못된 것에 목소리를 높이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담대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훈련 받아야 된다고 제가 지금 3주째 얘기하고 있는데, 3주째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하시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다 짜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4주가 가고 5주가 가도 못 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저는 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외칠 것이고, 지금까지 못했어도 여러분 중에 그 누군가는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울 그런 도전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데, 그 싸움이 언제 끝나죠? 죽어야 끝납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 되기 위해 여러분은 마지막까지 영생을 취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더 이상 싸울 게 없을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온유와 인내, 이런 거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될 겁니다.
천국에 가면 피해야 할 거는 없을 거예요. 좋은 것만 있을 테니까. 하지만 이 땅은 다르다는 것. 이 땅에서는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그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고 해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게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과 힘쓰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 나아가는 그 사람이 결국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못했어도, 지금까지 실패했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